오늘 사실 이 논제는 단일 문화권에서의 타문화권 선교입니다. 저는 단일 문화권인 대한민국에서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 총회에서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은 헌혈입니다. 참 이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정황에 발맞추어 교회도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앞에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요구와 함께 그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은 해안 선교에서 내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로 그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일 문화권에서의 이런 타문화권 선교는 아주 시적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전이해라는 주제로 우리 김영산 교수님의 논고와 우리 구상모 교수님의 논찬이 국내 이주민 선교의 이해에 크게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발제 시간과 논찬 시간을 각각 논찬은 25분 해주시고 발제는 25분 해주시고 논찬은 15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아주 잘 맞춰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9시 10분이거든요. 9시 50분에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고신대 선교 목회대학원 교수이신 김영산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산입니다. 저는 96년도에 중국 북경에 가서 사역하다가 2008년도부터 고신대에서 중국 외국인을 위한 문교부 학위과정 MD부가 시작되어져서 올해까지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산입니다. 선교지의 이름은 김북경으로 그동안에 사역을 해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름도 아닌데 한강물이 범람한 것이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 한강이 지금 휩쓸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강보다 더 큰 강이 있어요. 장강이라고. 한강의 12배가 깁니다. 그래서 장강에서 물이 시작되는 곳에서 아기를 낳아서 배를 올라타면 하구인 상해에 나갈 때는 아이가 국민학교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 장강이 있는데 제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중국 문자 하나를 쓰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웨이시 종션웨이후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선생님 한 번 모시면은 그 선생님을 하루를 모셨더라도 평생의 아버지처럼 모셔라.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이정수 교수님 짧은 시간에 참 칼빈의 이주민 그 선교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지를 짧은 시간에 또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말에 또 다른 이런 말이 있어요. 산런 동行必有一位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행을 하면 반드시 그 중에 스승이 한 사람이 있다. 제가 이 포럼을 와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보다는 이 프로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먼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주민 사역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했던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울의 그 꿈과 비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랍의 시인 가운데 잘난 루딘이라는 봄의 초대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에 꽃도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음악과 촛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님이 오신다면 또 이 많은 꽃과 술과 음식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시의 핵심은 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인데, 저도 이주민 사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프로그램 돌리고 음식하고 뭐 학생들 케어해주고 하면서 어떨 때는 님이 빠져버리고 그냥 휩쓸려 내려갈 때가 종종 있었던 그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는 이 변할 수 없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이주민 사역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안 넘어가. 오케이. 여러분, 한국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음식 문화 하나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만두를 즐겨 먹고, 일본 사람들은 벤또,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즐겨 먹고, 또 먹는 방식도 여기 오니까 식탁에 가니까 젓가락이 없어요. 이 은자 식당에 아주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한국인은 젓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인은 포크를 사용하고 인도인 또 아랍 사람들은 이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도전들이 우리에게 이제 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일 문화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다양한 문화들을 어떻게 스무드하게 그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문화적 지수가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6070 세대들이라 이 문화적 지수가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교회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주민 사역은 그저 음식의 꾸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는 그분들을 웰컴하는 것 같고 잘 대접하는 것 같지만은 그분들은 뭔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 제가 부산의 모라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성도의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중국 유학생이에요. 알고 보니까 신라대학 부총장님이 중국 학생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교인 숫자만큼 된 거예요. 그 예배를 이제 한국어, 중국어로 같이 통역하며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음식을 모두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준비해서 중국인들에게 그대로 대접한 거예요. 그 제가 중국인 좌석에 앉았는데 중국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모두 찬 음식이니까 자기들은 데핀 음식, 따뜻한 음식, 뭐 볶고 이게 탕을 만드는 음식을 즐겨 뜨거운 걸 먹는 사람들인데 찬 음식이 있으니까. 근데 음식을 다 먹고 내놓는데 여전도 회원들은 또 불만인 거예요. 정성껏 해놨는데 중국 학생들이 그냥 깔째락거리고 잘 먹지도 않고 그냥 내놓으니까 설거지만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 충격을 본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 내부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음식, 에믹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음식이 맛있지만은 해외에서 온 사람, 타문화권에서 온 사람,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한국 음식이 처음부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중국인들을 위해서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장을 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좀 한번 서비스 해봐, 이랬으면 아마 자기들도 훨씬 더 주인의식이 생기고 신이 나고 재미가 났을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 현상을 보면서 역시 한국 교회가 여전히 그 문화적으로 지수가 났는데,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할 예수의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이 문화 인류학, 선교 인류학의 교과서처럼 소개된 책이 총신대에서 최은수 교수가 번역한 그 힐버트의 문화 속의 선교라는 책이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 문화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선교적 유익이 통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화가 아니라 통문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전달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관계를 도와주고 연결의 다리를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서로 재미있게 맛있게 먹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음식을 먹는 데서부터 벌써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고픈 상태, 여러분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제가 중국 MDB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기를 시작할 때 학기 중간에 마지막에 그 함께 회식을 할 때 꼭 가는 집이 있어요. 너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중국스러운 음식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감자탕이래요. 사실은 감자탕은 제일 싼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기 초, 학기 마지막은 무조건 감자탕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이 고려신대학대학원 이 중국분은 감자탕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문화 우월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향할 바는 그것이 중립적인 것이고 조약된 것이 아닌 이상 서로 상대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고쳐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언더우드를 위시해서 아펜설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 1885년부터 1910년 일본이 그 우리를 점령하기 전 25년 동안에 문화를 변혁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공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존여비 고쳐줬죠. 양반 쌍놈 제도를 고쳐주었지요. 술, 담배, 도박을 너무너무 많이 하던 이 한국인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제11계명 술 먹지 마라, 제12계명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서 기독교인은 아예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통용될 만큼 문화를 바꾸어 놨으니까 정말 성경적 문화 병력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교회동도 많이 짓고 병원도 많이 짓고 성경 번역도 잘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이 문화 병력적 측면에서도 공헌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 고전 9장 22절에 바울이 말했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가운데 여성 선교사님 가장 위대한 서석병 선교사,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 맨 앞에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졌던 예수님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섬기면서 섬겨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토리티를 존경한다. 정말 한국에서 만났던 선생님 가운데 직장에서는 모두 천대받고 멸시받았는데 교회에 가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섬김의 목적이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람을 얻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다문화 이주민 존중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 바기오 시티에 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전 태평양 미군 휴양지잖아요. 거기 교회가 많아요. 주일에 한번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 저 뒤에 들어오는 거 보고 설교 전에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어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그 교회만 나갔어요. 그 목사님과 아무런 교제 없었어요. 그 뒤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방글라데시 혹은 태국 사람들 사와디카 일본 사람들 모시모시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람 사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어가 서로 통로가 되어지고 서로 교통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우리가 국내에서도 사용하지만은 그분들을 정말 존중한다면은 언어를 배워가는 것은 그들을 리스펙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그렇게 섬겼던 목적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 모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리 문화인류학에서 문화인류학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최초의 인류학 교수인 에드워드 테일러라는 교수가 이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원시문화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애니미즘을 연구해가지고 이 문화를 연구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무속 연구의 대가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날 기독교의 복음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게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고전 문화 문서들을 다 번역하신 심청전 이런 거 다 번역하셨잖아요. 왜 그분들이 그걸 하셨겠어요? 문화의 기층을 이해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그 외국인들의 단면만 보지 말고 그분들의 문화적인 배경들에 대한 관심도 가질 때에 이 테일러가 말했듯이 문화라는 것은 습득된 지식이나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 사람들의 습관을 포함하는 복잡한 전체적인 것인데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쉽게 너무 용감하게 그저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다가갔을 때에 문화적으로 스무드한 교통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로 그래서 문화는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간관이 다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른 정확한 시간으로 돌아가요. 오늘 아침 7시 20분에 식사를 시작했는데 8시 20분에 찬양이에요. 8시 15분에 식사가 안 끝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 지금 양치하고 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이미 굉장히 정확한 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회예요. 그러나 반대편 저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막 돌리면은 그 사람들은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시간관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 입장을 좀 바꾸어 보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10시에 제가 만나는데 10시 5분 늦게 올 때에 자기 헬퍼를 시켜서 타자 쳐가지고 미스터 김 내가 5분 늦어 하고 저한테 레터를 보내고 난 다음에 5분 늦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땡땡이 쳐가지고 연락도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좀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화가 그냥 노발대발했어요. 미스터 김 롱롱 타임이라는 게 얼마의 시간의 길이를 말하느냐 그래서 그거 몇천 년 흘러가는 거 롱롱 타임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기다린 10분이 롱롱 타임이었어. 그 미국의 시간관하고 제 시간관이 그때 처음 만나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것인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목회를 했을 때에 저희 교회 성도들 야외 예배 8시에 가면 8시 되면 모든 차량이 다 출발했지 한 대도 남지 않을 만큼 제가 받은 대로 또 그렇게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서 속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분석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가 한 가지 더 일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총체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좀 두루뭉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석적인 사람은 총체적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장 바꿔보세요. 총체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석적인 사람이 너무 얄미워. 놀러 가자 그러는데 놀러 가서 노는 것도 계획 세워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놀이하고 돌아올 때에 노는 게 아니라 벌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시간관도 다르고 또 일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사역하신 분들 많지만은 중국은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법으로 다스리는 통치가 있고 하나는 관계로 다스리는 인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업무 중심이지만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업무 중심입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관계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느긋하게 인격적으로 그분들과 사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 중심이나 이 관계 중심의 어느 것이 옳다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파악해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연약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서양에서는 자기 집에 장애아가 태어나면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다고 기도해 달라 하고 교회 올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예배의 기쁨으로 생각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자기 집에 그 아이가 있는 것을 숨겨요. 저희 교수님 한 분이 늘 강의실에 오면 찌그리고 신경질을 냈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왜 그렇게 신경질 내는지를 몰랐어. 졸업한 이후에 30년 뒤에 드디어 알았습니다. 최근에. 자기 집에 장애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늘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저한테 오픈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제군들 우리 집에 장애아가 있어. 내가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어. 밤에 잠도 못 자서 밥 한 숟가락 먹이는데 1시간씩 걸려. 내가 정말 짜증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다면 그분이 짜증내는 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표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화마다 서구 문화는 노출이 자연스럽다면 동양의 문화는 조금 더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화마다 관계를 하고 업무를 하고 또 위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사람들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위기 대응에 전체 국민 예산의 3분의 1을 투입해 놓는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지진 일어나도 홍수가 나도 그때마다 땜질로 하는 그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나라예요. 이 문화마다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말이나 표현 그것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으로서 문화들을 서로 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소통을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잘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 지금 나라에도 세대 간에 같은 나이라도 접근 방법이 달라서 요즘 이 MZ 세대들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ME 제너레이션. 그러나 나이 많은 6070들은 여전히 집단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중간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분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집단주의에 오리엔테이션 되어서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팔에서 온 사람이 나이가 젊은데 카스트야. 그 높은 제사장 직제에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말을 하면요 나이 많아서들도 다 모이더라고요. 그 네팔 공동체가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 나라에 있던 어떤 그 집단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동남아시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와 있는데 이분들의 문화적 배경은 불교가 대부분이고 인민폐 많이 사용하고 잡류 유서가 통하고 또 K푸드 또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대할 때에 이 한류라는 또 정서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가하면 또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문화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의 제일 중요한 문화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세 가지. 첫째가 KIBUN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뭐죠? 기분입니다. 기분. 한국 사람은 교제를 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기분을 잘 맞춰야 이주민이 잘 돌아가지, 기분 상하게 하면 이거는 관계가 흐트러지면 지원이 안 나와요. 예. 기분의 스펠링만 기억하면 오늘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사람을, 외국 사람이 한국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눈치입니다. NUNCHI. 네. 그러니까 부목사가 그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머물렀던 분이 양 목사인데 20년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면서 정말 저분은 눈치가 구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져. NUNCHI.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인에게 감동을 주려면 JEONG, 정을 이해, 정. 예, 그냥 가서 옷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주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반응 없으면은 한이 되어져가 섭섭하다 그래. 떠날 때는. 오늘 우리가 다른 문화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기분과 눈치와 정만 이해하고 우리 외국인들을 잘 섬겨 나간다면 서로가 잘 소통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담아서 바울 사도처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주민 선교의 그 거룩한 목적과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반갑습니다. 이주민 선교의 참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존경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과 동시에 한국 선교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주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회 또는 세계의 현장 속에 정착시켜서 그들이 건강한 사역을 하도록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산 교수님께서 현장 경험 중심의 교훈을 묶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발제문 속에서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섞어서 이렇게 발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 가운데 좀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논평을 하면서 정말 이주민 선교를 한국교회가 열매 있는 사역으로 도처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프리 언더스탠딩, 이렇게 전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주민 교회만 타문화권이 아니고요, 코리안 처치도 타문화권입니다. 세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성인 세대와 자라는 세대 간의 문화적 갭이 큽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젊은 아이들 또는 어린아이들의 세대의 문화를 이해를 못합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인데도, 언어는 한국인인데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문화권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민교회에서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한국교회도 이민교회화 되고 있구나, 원처치 투 콩글레게이션으로 한국교회 자체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문화적 소통 능력이야말로 목회 능력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원고를 보니까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선교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사역자들이 먼저 숙지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 전략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언급해 줬습니다.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은 자문화 내에서 또는 단일 문화권 내에서의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MCQ라고 하는 문화진흥지수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활용하면 훨씬 더 자기 발견도 되고 자기 발전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노력의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결국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과 이해하는데 선교 효과를 높이는 데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 속에 이제 단락별로 우리 발제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주민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이다. 필수적이다. 이걸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와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뭐 너무나 사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당연하고 우리가 늘 그런 분야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적응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은 단일 문화권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국의 성씨 유래를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보편적인 성씨는 대략 한 350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관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요. 그런데 2023년 말로 한국의 성씨는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한국의 성씨는 5,0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갈라지면서 성씨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000개의 한국 성씨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뭐 초다문화 국가라고 문화적 그 펼침의 내용으로 봐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오리지널 한국 성씨라고 하는 350개 중에서도 몇 개가 진짜 한국 성씨일까? 그걸 제가 2차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성씨는 170개입니다. 나머지 170 내지 180개는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 또는 서바나에서 온 성씨들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게 동화작용이잖아요. 동화시킨 거예요. 한국화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디로부터 이 성씨에 출현이 됐는지 모르고 나는 한국 성씨에 본래부터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의 이런 성씨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은 단일 문화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구 유입 정책에 의해서, 특히 세종대 때 세종대왕 때 그 만주의 그 여러 민족들을 유입한 것은 적극적인 정책이었잖아요. 이주민 정책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한국은 상당히 다문화권을 오래전부터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화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단일 문화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주민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주민 사역자들에게는 그것이 적게 나타날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가장 차별을 받기 싫어하면서 가장 차별을 잘하는 민족적 성향이 나타난 것이 또한 외국에서 볼 때 한국 사람들의 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존경한다고 말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교적 문화진흥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MCQ라는 것을 말씀했었어요. 사실 이제 IQ나 감성지수나 이런 것과는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적 보완책을 우리가 마련해 가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MBTI 같은 경우도 선교사분들이 나갈 때 대부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위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데 그 16개의 성격 유형이 과연 인간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16개 유형으로 나눠지는 성격 유형으로 다 구분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수의 장점은 크지만은 지수가 갖고 있는 한계도 역시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를 이해하는 네 가지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문화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성경적 문화주의입니다. 사실 이것 중에 뭐 자문화주의라든가 또는 문화사대주의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상대주의가 상당히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이주민 사역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바탕에 깔려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그들 속에 세워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 제국주의가 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성경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상대가 어떻게 그것을 이것이 복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숙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걸 쓰면서 가장 폭력적인 것도 서슴지 않는 것들이 인류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 문화주의를 지켜가고 이것을 어떻게든 현장 속에 파고들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게 잘못하면 오히려 선교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 교회 역할입니다. 발제자께서 안식처, 교제처, 진리의 학교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이 타문학관에 와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순수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주민들이 모여드는 교회는 언제나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로서의 기능, 또 하나는 소셜, 사회적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센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자기 민족의 가교 역할도 하고 또 거기서 직업도 찾고 또 체류의 안정성도 구축하고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 못지않게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까, 이 문화 충격을 어떻게 오버컴할까,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되 이것을 갖다가 실천하려면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외국인 사역을 하려면 사역자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데 우리가 집중해 왔습니다. 그걸로 가지고는 이주민 사역이 절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의 문화를 배우는 상호 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존이 가능하죠. 그들에게 한국 문화만 아무리 가르친다고 한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 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동거동락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정서가 있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아브라함 자체가 이주민 아닙니까?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대부분 이주민자들이 성경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이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일은 교회가 성경을 이주민 시각으로 읽기, 이런 책을 좀 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기, 그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활기를 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주민의 각도에서 창세기부터 쭉 보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주민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상호 문화교육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외국 문화, 성경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이해한다면, 그것이 선행된다면 선교 사역은 보다 실수 없는 그리고 효과적인 알찬 사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저는 이 김영산 교수님의 이 논고와 또 우리 구성모 교수님의 논찬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논찬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논찬이 국내 이주민 선교 이해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고의 공동체가 총체적으로 전 피조물을 대상으로서 선택과 보편 양쪽을 취하며 방향으로서는 구심적이며 원심적인 선교를 밝히 드러내는 작업이 되고, 급변하는 이주민 시대에 한국 교회의 선교 통합과 선교 수행의 다양성이라는 개혁의 원리를 불어넣어 국내 이주민 선교의 우환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